여러분 참 보고 싶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도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믿음이 있기를 해서 기도하면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병든 이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의 말씀은 현악기에 맞춘 다윗의 노래시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이 시편을 쓸 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죽음의 골짜기를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떨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그가 두려워했던 그 심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절박한 심정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파한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심히 꼬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임산부의 고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임산부들이 통증이 오면은 장이 뒤틀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들은 온몸을 뒤틉니다. 왜냐하면 장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것은 외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대부분 외적인 내적인 두려움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전의를 상실하면은 곧바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용기를 상실하고 의기를 상실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온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최신 무기가 주어져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좋은 약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무서운 시간, 어려운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5절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두려움은 내적인 두려움을 말하고 떨림은 외적인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추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바로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그 사람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사지에 온갖 죽음의 두려움이 떨리고 있습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고독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다가도 그 지점에 처하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펴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연약한 비둘기로 표현하고 자신의 대적을 매서운 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정을 표현하기를 만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펴고 광야에 날아가서 숨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광야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는 도피처였습니다. 거기로 도망하여 숨기만 하면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광풍은 미친 바람을 뜻하는 것인데 미친 바람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치 촛불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거센 미친 바람이 불어오면서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말하기를 사지가 떨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피할 염두가 없었을 때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아주 다급합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자꾸만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발 숨지 말아 주소서. 얼마나 다급한 고백입니까? 2절 3절을 다시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신이 지금 그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 안에서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모반을 당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신하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인 왕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면 그 나라 백성들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특히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소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본 문구인데요,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편 55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마 우리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올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환난의 심연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당장 시원한 응답은 없고 환난은 더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잡을래야 잡지 않은 곳으로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에게 응답이 더딘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가를 또 지켜보시려고 더디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캄캄하지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당하는 그 당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한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에게 나눠줄 떡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다. 그래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은 개가 식탁 밑에 와서 눈을 쳐다보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때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상자 속에 쥐를 넣어두니까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락 같은 빗줄기를 비춰줄 때 쥐는 36시간이나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소망의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희망의 등불에 하늘의 기름을 공급하는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승리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어려운 환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 중에 부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종래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워치만 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몸이 약해서 의사로부터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에 이를 쯤에 큰 바위가 걸려서 더 이상 강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물이 불어 내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줄까?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순식간에 바위가 안 보일 만큼 물이 불어올랐고 그는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을 깨고 나서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병을 날마다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청년 시절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의사는 예언했지만 그는 중국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기며 80세가 넘도록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가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종종 파손된 배의 판자로 해안에 도달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물통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물의 근원에서 마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의지하는 지주를 제거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인데 그렇게까지 내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이선 지금 사방팔방으로 악의 세력이 밀려 들어와서 숨도 들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고 그리고 포악한 원수의 앞잡이 죽음의 위험까지 동반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기가 막힌 환경 아닙니까? 4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편 55편 9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와 동무였고 동료였고 친한 친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묘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바로 그 배신자가 자기와 동무였고 친구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배반하고 원수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배신자는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도와 나란 일을 보살피던 충성스러운 모사였는데 어느 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다윗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이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싸우고 함께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고 참 믿음과 참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참고 견디어오던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지들마저 이제 세속과 더불어 짝하고 악인들과 손을 잡아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지들마저 이제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 그 손에 칼을 들고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정의에 투사했던 사람이 오늘은 도리어 나의 의로움을 책망하며 조롱합니다. 어제는 죽는 곳이라도 사양하지 않았던 혁명투사가 오늘은 세속과 짝하며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만하는 원통한 세상입니다. 이런 원수들은 본래 원수가 아닙니다. 함께 진리에서 싸우다가 돌아선 변절자들입니다. 변절자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더러운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이 신곡이라는 책 중에 보면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 가룟 유다와 자기와 같이 건국 동지인 시저를 죽이고 로마의 왕권을 빼앗은 브루투스가
로마 왕의 입에 씹히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질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결국은 이 악인들은 이 바로 산채로 수월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기막힌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어디론가 더 날아가 버리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미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은 타협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온종일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기도의 탄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결국 피난처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못할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그 법령은 고칠 수 없는 법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금령을 어기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대적은 바로 이것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편은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불량한 소년으로 자라갔습니다. 이 여자분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동반 자살하기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먼저 잠재워 놓고 가스밸브를 열어두었습니다. 가스밸브가 온 방에 퍼질 때 그 가스밸브에서 죽고자 하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가스밸브가 온 집에 가득 차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집 열린 문틈으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근심과 고통만 보이던 그녀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근심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혼탁한 공기를 다 내몰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근심이여 안녕이란 책을 쓴 매니큐스 만의 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살아계신 분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막힌 현실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까? 변절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이 루터를 향해서 이제 루터를 죽여도 좋다는 파문장을 선언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온갖 모함 그리고 이 협박으로부터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때로 저녁이 되면 창고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아 주세요. 저는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맡아주시니 얼마나 평안하고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새벽 기도회가 시간이 있습니다. 밤 9시 기도회도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 후에 하는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것을 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 압살롬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왕위를 다시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새롭게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